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읽은 이 구절은 누구에 관한 내용입니까? 예,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죠. 특별히 그 맨 처음에 읽었던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성경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요, 좀 이렇게 특별한 문장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좀 엉뚱한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바벨론과의 전쟁을 했던 이사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기명들을 그 바벨론의 손에 붙인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붙인다라는 표현은 보통 그 옛날에 그 고대에서 보게 되면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은 그 나라의 신들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져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 더 세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에게 주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줬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세계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자고 있는데 계속 어떤 소리 들립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는 그 장면 가운데 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됐냐면 그 시대의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엘리라는 사람이 그 어떤 직분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운영함에 있어서 자꾸만 자기의 욕심대로 이제 행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기대하지 못하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기대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이제 운명은 끝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가 주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뭔가 좀 희망적인, 그죠?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찾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문장이 아니라 또 단어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뭐 창세기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특별히 좀 뭐 깊게 공부를 하자면 동양적인 사상에서는 아이를 누가 낳습니까? 네. 아이를 남자가 낳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릴 적에 그 배운 시에 보게 되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성경과 어떤 동양적인 사상은 남자가 아이를 낳고 여자가 키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와 관계가 없는 상태로 아이가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 있죠. 예, 처녀 마리아로부터 났던 예수님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읽었던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례 요한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침례 요한을 소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소리는 뭐예요? 우리 박길자 성도님, 소리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양혜술사님,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말하는 것에 어떤 그런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소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소리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들렸다가, 그러니까 그것이 막 어떤 실체가 있어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는 있지만 잠깐 들렸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어떤 그런 존재가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리라는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침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실체가 없는 존재인,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인 단어로 침례 요한을 설명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자기가 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샘플 안에 뭐가 유명하죠? 네, 이 금문교가 되게 유명한데요. 이 금문교를 이렇게 싹 걷다 보면 그 다리의 그 난간에 가끔씩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문효 집사님, 그 다리에 집사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집사님은 뭐 워낙 또 자주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가끔씩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 왔다라는 것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개똥이 왔다 감, 뭐 이런 글귀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것은 한국말로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 글자로 쓰여 있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 쓰여 있기도 하고 전혀
제가 이제 읽을 수 없는 글자로 쓰여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왔다라는 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달력을 보게 되면요, 이 달력이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과시욕 때문에 이 달력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영어로 문어는 뭘까요? 예, 옥토퍼스죠. 근데 왜 옥토퍼스라고 얘기할까요? 이 문어의 다리가 총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8개예요? 예. 문어의 다리는 8개입니다. 그러면 오징어는 10개예요. 예. 예, 오징어는 10개, 문어는 8개입니다. 이 옥토퍼스에서 그 옥토라는 그 접두어는 다리, 그러니까 그 영어로 보게 되면은 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팔. 그러니까 옥토퍼스는 다리가 8개인 물체라는 뜻을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력에서 10월 달은 뭐예요? 옥토버인데 왜 10월이 됐을까요? 참 신기하죠? 영어로 september는 그 september의 앞에 있는 그 septem은 영어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 7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November의 November은 9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December의 December은 1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인간의 과시욕이 만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로마를 보게 되면요, 이 로마에는 제가 이제 지금 12달로 이렇게 1년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에는 10달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1월 달이 뭐였냐면, 마르치. 3월이 1월이었고,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그리고 10월이 이제 디셈버로서 되는 거죠. 근데, 겨울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겨울은 그들의 그 달력에서 뺐어요. 맨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마르치는 사실은 그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달로서 겨울이 끝나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다. 행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를 1월로 치고 10월에 마치고 겨울은 이제 뭐 쉰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ebruary 같은 경우에는 정화, 순화라고 해서 1년이 마무리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리어스 가이사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로마의 그 집정관이 되는 거를 너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너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해가 처음 시작해야 새해가 돼야 시작할 수 있는데 그 2달, 해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 2달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있는 제니얼이랑 페브러리를 앞으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2달을 먼저 시작하게끔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달력들이 이렇게 둘둘둘둘 밀리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달이 언제냐면 7월이었는데 7월을 자기 이름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줄리어스, 줄라이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가이사르가 이제 그 죽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어거스트죠.
이 사람이 달력을 바꿨네? 그럼 나도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8월, 8월을 어거스트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도 바꿔요. 근데 그 나중에 다시 이제 복원이 되긴 합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왕들이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과시욕, 그것 때문에 이 달력 전체가 엉망이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소리라는 말로써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어머니 사이에서 잘 아는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촌이 된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6개월 전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한 2년, 3년 먼저 죽게 됐죠. 그래서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보게 되면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뚜기를 먹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표현은 광야에서 어떤 뭐라 할까요? 나시린의 그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침례 요한을 묘사하는 이 글을 보면서 아마 침례 요한이 에세네 학파의 일원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세네 학파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주 쉽게 보지만요. 예전에는 이 성경을 더 어떻게 했을까요? 필사했단 말이에요. 양피지에다가 필사를 하는데 이 일이 아주 정결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지 않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을 합니다. 왜요? 이 불교한 마음으로, 불교한 몸으로 성경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은 불러주고,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또 옆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목욕을 또 하고 나와서 또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학파,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살고 아주 단순하고 깔끔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었죠. 자, 침례 요한의 첫 번째 기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침례 요한이 그 기별을 이제 대중에게 말했을 때에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그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막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런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그 삶이, 침례 요한의 삶이 성경과 합당한 삶이었고, 또 그의 그 외형까지도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옛날의 그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자, 이 표현은 이 예수님의 그 사역, 인간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 이 준비가 다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그 전하는 그 기별 자체가 어떤 기별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그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아, 이제 지금 시대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거구나. 어쩌면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에 올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가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침례 요한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설명하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침례 요한이 스스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흥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광고 가운데 어떤 광고가 있냐면 따봉이라는 광고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있는 광고였는데 그게 무슨 뭐였냐면 그 오렌지 광고였어요. 오렌지 주스. 이게 이제 포르투갈어로는 에스타 봄인데 앞에 이 S가 묵음이 돼서 타봉이에요. 그래서 막 굉장히 좋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 광고가 그 당시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뭐 좋은 일만 생기면 다 엄지를 척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따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어떤 그 개그 프로에도 보게 되면 그런 것들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광고사들,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왜 이 광고가 최악이 되었을까요? 네. 이게 원래 사실 광고라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네, 선전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따봉은 기억하는데 저 물건이 어디 브랜드인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따봉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정말 중요하게 나타나야 할 이 오렌지 주스의 브랜드를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사들은 그 광고가 최악의 광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인간의 사사로운 오해와 잘못으로 인해서 가려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죠.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가나안 그 변경에서 그 산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아 저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이것만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가 아주 작은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라고 얘기했는데 이 백성들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내는 겁니다. 그동안 잘 참아왔어요.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잘 참아왔는데 그 순간 자기 어떤 그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성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이 문장에서 모세의 실수가 뭘까요?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예. 왜 우리가요? 예. 이 모세가 하는 모든 이적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모세가 그걸 다 알았어요. 알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걸 놓친 거죠. 마치 그가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니 그런 말실수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모세가 이스라엘에 주는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세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자, 또 이런 일이 또 과거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곧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선 원래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날과는 좀 더 뒤로 이렇게 오래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증표로 뭘 보여줍니까? 해가 뒤로 15도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해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가 뒤로 15도가 물러갔어요. 그래서 그 옆에 나라에 있던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그거를 또 축하하기 위해서 왔죠. 그렇죠? 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가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까? 뭐 병이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의 히스기 왕이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적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해주셨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사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뭘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일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 모두 정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들이 인간의 욕심 또 인간의 어떤 무지로 인해서 또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그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그 생각과 나의 그 삶과 나의 그 언행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교회의 그 리더격,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혹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유혹 가운데 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수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그 자체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요. 늘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서 좀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반주자가 없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다 반주를 이제 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목회를 해서 5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이 아이가 대학에 갈 때가 된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 들었을까요? 대학에 가면 기숙사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때 삼육대학에서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뭐 그 당시에 형편이 넉넉지 않은 부모님께로부터 학비를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권해가지고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가게 되면 전액으로 이제 그 수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권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학과를 가게 되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1년, 2년.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화, 금, 토의 반주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잠깐 좀 고민했었습니다. 이거 뭐가 좋은 걸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들 때 제가 약간 놀랐어요. 스스로한테. 야, 내가 지금 목사로서 그 친구가 신학과에 가서 또 하게 될 일들이 정말 더 클 텐데,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 분명한데, 내가 내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 내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이제 그 청년은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느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할 것인데요. 그때 어떤 그 선택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 사모님의 사역에 더 큰 능력이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어떤 기도를 할 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크신 종이라는 표현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표현이 썩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종은 뭐예요? 종은 종이에요. 그렇죠? 노예는 노예예요. 노예라고 해서 그게 뭐 큰 노예가 있고 작은 노예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도님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주를 섬기는 목사님들, 뭐 종들을 이렇게 좀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원래 이 높여줘야 하는 분은 누구예요? 종이 아니라 그 주인인 것처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 침례 요한이 딱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해야 하는 그 위치에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니라 저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좀 이렇게 자기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딱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광야에서 기별을 전할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그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 침례를 드린 다음에, 자, 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이제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뭘 보게 된 겁니까? 자기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 이적과 또 그의 그 말씀.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 말고는 아무로 찾아오는 이들이 없어요.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뭐 하게 된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 베어서 죽였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맨정신도 아닙니다. 그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자기의 그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침례 요한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맨정신도 아니고 그 술의 그 여흥 가운데 취해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그 생명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지만 그 결과가 정말 너무나 초라한,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결과를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후회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침례 요한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가끔씩 찾아오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예수님이 선생님을 좀 구명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들을 하니까 침례 요한의 마음도 어떻게 됐을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를 옥에서 꺼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 장면이 11장에 나와요.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질문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성경에서 약속된, 오시겠다라고 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그 어떤 흔들리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데려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한 그 구조를 그렇게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만약 마음을 잘못 먹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분명히 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자기의 그 사역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지우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슬픈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사역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2018년에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이재철 목사라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만 목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되는 그 해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저의 떠남은 여러분들이 저를 버림으로써만 완결됩니다. 여러분은 이제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처를 크게 버리면 크게 버릴수록 후임 공동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내려주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이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전별금 해가지고 막 아파트 차 해가지고 막 여러 세간에 아주 소문이 돌 정도로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저는 이제 은퇴하면 평당 10만 원짜리 땅을 찾으러 평당 10만 원짜리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평당 10만 원짜리 평당 10만 원짜리 땅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서울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서울 근교도 안 돼요. 저 멀리 시골에 가서, 그래서 거창에다가 서울이 아니라 거창에다가 마련하게 됩니다. 왜요? 멀면 멀수록 뭐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성공적인 교회를 4명의 공동 목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별 설교에 자신을 철저하게 잊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마지막 설교와 함께 다시는 그 교회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퇴 예배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거창에 자기 집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에서 나의 모습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요. 나의 과시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그 고민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이런 고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